자, 오늘 하나님의 재정 원칙 두 번째,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0% 이 말씀을 다 듣고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해서 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부요한 분입니다. 그 부요한 하나님께서 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난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빈핍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내가 받을 그릇이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봐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다윗은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았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어떤 분인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아멘. 예, 이 땅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이 만물을 움직이는 주인이라는 말이죠. 이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는데?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저는 성공복음, 번영복음 배격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복음 그거 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다. 번영복음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부요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자, 이 말씀이에요. 구원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받으면서 기복적인 신앙 이루자,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자, MCMN이라는 우리나라 그 왕의 재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하는 김미진 간사와 함께 사역하는 홍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는 그 왕의 재정학교를 다 했고요. 거기서 어떤 기자가 홍성근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홍성근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 말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깊이 동의합니다. 왜요? 자, 우리 교회가 넓은 주차장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각 기관별, 아동부, 유치부, 학생회, 청년회, 각 기관별 다 정말 제대로 된 교역자를 다 세우고, 방송 장비, 지지지지 하는 이 방송 장비 새롭게 하고, 1층 저거 카페로 다 하고. 뭐 때문에 못하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못하죠? 재정 때문에 못하는 거죠.
재정만 있으면 각 기관별로 다 교역자 세우고 막 팡팡 돌아가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재정이 어렵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부자, 성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하면요,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이 뭔데?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 땅에서 물질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거고 이 땅에 작은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건 재물이에요. 큰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충성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충성할 수도 없고, 물질에 불의한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통과돼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 그 지극히 작은 것에 그러잖아요.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재물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영역이 첫 번째가 뭔데? 네가 재물의 노예로 사는가, 아니면 재물을 노예로 부리느냐. 네가 재물에 눌려서 사느냐, 네가 재물을 밟고 사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아멘. 자,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요,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의 노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재물의 노예냐, 아니면 네가 재물을 노예로 부리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재물을 네가 보물처럼 소유하느냐, 아니면 재물의 관리자, 청직이냐. 네가 이 재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다만 이 재물에 대해서 청직이냐, 머슴이냐, 관리자냐. 주님은 이걸 계속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재물이 내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이 땅에서 진짜 장막 생활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뭔데?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50이고 60이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80된 사람도요, 자기가 90된 사람도요,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주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곧 코앞에다가 있는데, 초가 이렇게 있는데 다 딸가가지고 밑에 이제 가물가물거리는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의식이요, 진짜 여러분에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는 잠시, 여러분 여행 가봐요. 여행 가면 뭐 구경하면 좋죠. 여러분 여행 거기서 1년 2년 여행 다녀봐요. 힘들어요. 이 땅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장막 생활이다, 잠시 사는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깊이 인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의 주인이 나고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심어지면
하나님은 너 통과!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따르는 삶, 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따르는 삶.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삶.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꿀꺽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먹읍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 계속 들으면 텔레비전에 하는 말에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요. 예. 여러분 텔레비전 계속 나오는데 거기 그 노래 부르는 거 계속 한번 들어봐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세상 가요가 흥얼거려져요. 예. 로마서 암송해봐요. 나도 모르게 로마서 딱 암송하게 되지. 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뭐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그렇다,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환경, 감정, 기분 다 물리치고 말씀이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믿음의 삶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처럼 부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되어야 되는 게 뭔데? 믿음으로 사는 삶.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감정, 내 환경, 내 기분 다 뿌리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주 간단하죠. 예, 어려운 것 하나도 없죠. 예? 말씀 붙들고 말씀이 그렇구나,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멈춰라, 멈춰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가야 되는구나. 내 감정과 내 의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5장 4절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봐왔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5장 4절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들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낯선 한 나그네가 다가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5절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했다는 말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고기 잡는 기술, 베드로의 지식,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순종이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맞자들에 해석하고 뭐 쪼개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렇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혼이 작동되는 거예요. 혼이. 내 육신이 막 작동되는 거예요. 타락한 내 속의 본성 육신이 자꾸 작동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럴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작동되니까 어때요?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육신은요 십자가를 반역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요 타락해서요 안 되는 존재예요. 이 속에 내 육신은, 타락한 본성은. 제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3부 예배 때. 예? 연탄을 놓고 아무리 이거 씻어봐요. 시커먼 물이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 인간이 뭐 성에 이거 뭐 수양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수양해도 이거 빨가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연탄은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이 육신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죽어야 돼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내 속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운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자,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거기서 너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엘리야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곧 갔어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환경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반응한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한데? 나에게 순종을 명하신 분이 누군데? 여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허락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까마귀 그거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까마귀지만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가 까마귀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물어다 줄 수 있죠. 뭐 하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순종이 왜 중요하냐? 순종이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이 만일 내 감정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감정의 종이 되고,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기분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부패한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 부패한 육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봐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네가 순종하는 그것에 너는 종이다. 혹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환경들이 열려요. 자꾸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요. 또 여러분들은 감정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를 것이냐 환경을 따를 것이냐,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기분을 따를 것이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그 결정해서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안정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께 있다. 직장에 있는 게 아니다. 직장에 있는 게 아니다. 직장이 내 삶의 안정이 아니다. 뭐가 안정인데? 하나님이다. 돈이 내 삶의 안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굳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가 딱 되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벌어집니다.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적그리스도를 따서 이순신의 동상이 광화문에 있듯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만든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더니 이 동상이 말을 막 합니다. 자,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막 섬기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줍니다. 인을. 자,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짐승의 우상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7년대 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16절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자, 이 표가 666표입니다.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네, 지금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우리가 카드나 돈을 주면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물건, 라면 하나도 살 수 없도록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가 뭔데?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가 666입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갈수록 어떻게 되는데? 매매, 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돈이면 다 되는데 뭐
예, 다 여러분 후진국일수록요 뇌물로 다 통합니다. 여러분 북한 같은 데는요 뇌물만 찔러주면요 다 통한대요.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 면석이한테다 뭐만 찔러주면요 다 되고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부패들이 다 사라지죠. 여러분의 의식 속에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100%가 돈의 노예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전염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안정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안정은 하나님이다. 이걸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666인을 받게 만들고 666인을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계시록 7장에 보면 4절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이 인이 뭔데? 14만 4천의 인입니다. 이 14만 4천의 인을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다시 말해서 이 인을 맞은 자는 나중에 666인을 맞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의 인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을 맞으면 여러분들은요 돈의 노예로 안 삽니다. 여러분들은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된 자는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내 노예처럼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재정을 다스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훈련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를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감정, 내 환경 뛰어넘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안정은 돈이 아니다. 내 삶의 안정은 직장이 아니다. 내 삶의 안정은 하나님이다. 이게 깊이 박혀 있으면 여러분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르는 삶은 두 번째는 청지기로 사는 삶이에요.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청지기로 사는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은 뭔데?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물질 내 거 아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그렇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하네요. 보물을 쌓는 장소를 두 가지를 말하네요. 하나는 땅, 하나는 하늘. 땅은 뭔데?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은행이에요. 은행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에 투자하든지, 오늘 청와대가 아니지 어디에서 뭐 비싼 기업 내려가지고 뭐 주식이 폭락하고 주식을 사놔야 주식을 들다 보던 동하지. 난리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파트 헬스장에 가봤는데 갔더니 막 전부 다 내게 와가지고 어젯밤에 잠 못 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천지를 모르고 제가 어떠고 막 하면서 주식 이만큼 사놨는데 지금 주식이 다 내려갔다고 막
얼굴 벌게 가지고 막 내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도 몰랐네. 뭐 자버리니까. 새벽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송 집사가 내한테 문자 왔어. 비상계엄 내렸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올라가서 켜봤더니 뭐 난리더라고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여기에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은행에 주식에 그거 사두지 마라. 그거 좀 먹는다. 좀 먹는다. 동록이 해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은행이 있습니다. 하늘 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청지기의 삶은 뭔데? 하늘 은행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은행에 쌓아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성경에 3,000번 이상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구제. 세 번째는 뭔데? 성빈이에게 물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빈이에게. 성빈이가 뭔데? 성빈이는 재정의 수입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다 성빈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이들이 다 성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가 거룩한 부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아닙니다. 거룩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부가 잘못하면요, 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성부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부는 교회 안에서도 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속부는 뭔데요? 세상적인 부자예요. 속부는 잃은 사람이 속부입니다.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속부는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누구에게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종처럼 부려요. 이게 속부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가정부를 들려가지고 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부려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시켜요. 이게 속부예요. 속부예요. 돈은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돈은요, 주종관계를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돈은 주종관계를 만듭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면은요, 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 돈을 받은 자는 돈을 준 자의 의식적으로 이미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돈은 신기하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헌금을 크게 하고도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헌금하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헌금을 어느 정도 조금 하면은요, 그때부터 자꾸만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막 요구를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돈을 조금만 헌금하면 뭐 몇백 단위로, 뭐 몇천 단위도 아니야. 몇백 단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헌금을 했답시고 그 다음부터 개인적으로 저에게 뭘 요구를 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왕왕 있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속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속부는 어떠냐 하면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주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리려고 합니다. 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속부입니다. 본인이 속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정한 성부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삶 자체를 성빈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삶을 성빈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거룩한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가난해져야 됩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 부리려고 하면 속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거룩한 부자는 자기의 물질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성빈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빈이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돈 좀 있네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참 가난하네, 내가 저 사람에게 구제해야 되겠네, 내가 저 사람에게 구제해야 되겠네, 이거 전부 다 속부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대? 돈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종이 돼요. 의식적으로 종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 소리 없이 그 사람에게 그냥 플로잉이 들어왔다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줬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의 상 샀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한테 구제하니 하면서 저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을 덜렁 줘봐요. 고맙죠. 고맙죠. 그러나 돈의 속성은 종을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종을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부가 되고 싶으면요,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가 돈 좀 있네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 자세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겁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해서 물질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크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되면,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부자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합독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썩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여러분, 옥수수이잖아요. 옥수수 봐봐요. 옥수수 자루라 그러나? 옥수수 자루. 자, 옥수수 하나를 딱 심으면요, 옥수수가 이렇게 나무라 그러나? 옥수수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옥수수에 옥수수 대가, 자루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달려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옥수수 하나를 딱 심었는데 이 옥수수 자루 하나에 옥수수가 평균 몇 개냐면 250개예요. 250개. 평균. 그럼 이게 몇 개 달리는데 4개, 5개, 6개 달려요. 하나를 심으면 평균이 1000배예요. 1000배. 250개짜리가 5개 달리니까 1000배라고요. 1000배. 이 땅에서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1000배인데
이 땅은 조미 먹고 동록이 먹어요. 그래도 땅에 벌레도 먹고 뭐도 흉년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은행장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농부로서 심는 것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심는다는 것은 하늘 은행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일단 11조입니다. 11조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이미 탈락입니다. 11조가 통과돼야 됩니다. 11조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는 이미 틀린 겁니다. 할렐루야. 뭐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다스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삶이에요. 단순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자, 제가 처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지금의 교회 생활의 모형입니다. 광야 생활은 다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하면 언제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는요, 짐보따리를 많이 쌓아두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이래 여행을 가보면은요, 저는 보따리 요거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 가요. 옷도 그냥 입은 거 또 입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데 보따리를 이렇게, 특히 사모님들이 말이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낑낑거리면서 아주 여행을 골치 아프게 여행하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여행을 하려면요,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여기도 땅 사고 저기도 땅 사고 사놓은 게 많으면요, 여러분 이 땅 떠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나그네니까 단순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사는 게 뭔데?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여자들은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집,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짜들은 안 돌아다녀도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집, 전도하고 교회. 집, 전도하고 교회.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돼. 맨날 어디 커피숍 좋더라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세상 어떻고 복잡하게 살 거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십시오. 눈은 몸에 등불이니, 지난주도 했어요.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전후 구절을 봐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전 구절에는 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바로 뒷구절은 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중간에 이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은 무슨 눈인데? 재물을 보는 눈이에요. 눈은 무슨 눈이라고요? 재물을 보는 눈이에요. 재물을 보는 눈이 성하면 이 말은 건강하면 이 말이에요. 재물을 보는 눈이 건강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고, 재물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눈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관점이 건강해야 됩니다. 눈이 건강하면요. 자, 저도 눈이 안 좋아요.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안경을 꼈는데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저 뒤에서 보니까요, 앞에
그림이 자꾸 사람이 두 개로 막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막 이래 보면은 하나로, 앞에 오니까 괜찮은데 저 뒤에서 보니까 자꾸만 두 개로, 사람이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니까 눈이 나쁜 거죠. 더블 포커스라 그래. 더블 포커스. 눈이 건강하면요 사람이 딱 하나로 보입니다. 싱글 포커스라 그래.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이라는 말은 더블 포커스, 더블 포커스. 다시 말해서 사물이 막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건강하면 싱글 포커스, 포커스가 하나로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단순하게 살았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재물을 보는 관점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아주 이 땅에서 단순하게 삽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르는 삶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고, 청지기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배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통과되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줬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를 명하시는 분이 무엇을 명하지 못할까요? 엘리야 그냥 단순하게 가라 그냥 갔잖아요.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의 고기를 잡는 지식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이 물질이 내 것이라는 의식은요 여러분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부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성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